시편에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등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문맥 형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시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그 중에서도 생사의 위기에 처한 자, 또 극심한 고난에 빠진 자, 억울한 누명과 핍박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구원의 처절한 간구의 기도로 이루어진 이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다수가 다윗의 기도로 만들어진 시로 구성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만든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찾은 것만도 34편이나 됩니다. 다윗의 시가 3장, 4장, 5장, 6장, 7장, 10장, 12장, 13장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시편 전체에 걸쳐 있죠. 다윗의 이 기도의 시가.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위기와 급박한 일이 이리도 많아서 다윗은 이처럼 구원에 대한 처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일개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룬 왕이죠. 왕.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루고 싶은, 혹은 한 번 정도는 꿈꿨던 소망들을 다 이룬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나 많은 구원의 처절한 간구와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다윗이 인간으로서의 인생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끊임없는 위기 속에 일생을 살아갔다는 말이죠. 끊임없는 위기 속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이 가시밭 같은 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었지만 녹록치 못한 인생의 이 가시밭길에 있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조차도 무슨 근심과 고난이 그렇게나 많은지 그가 올리는 기도마다 처절한 간구와 강력한 구원의 호소로 이루어진 기도가 태반인데, 그냥 평범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그만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보통의 인간이 한평생 추구하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돈이 쓰레기에 버려 없애도 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해도 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다윗의 처절한 구원의 간구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 없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에게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지없이 기도와 간구로 강력하고 처절한 구원의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위기가 얼마나 급박한 것이었는지는 오늘 다윗의 기도엔 속히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너무 급했는지
속히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다윗의 위기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이었는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속히라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전문가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속히라는 히브리어 말을 통해 저는 오직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문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표현한 거죠. 이 속히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와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이 어감의 차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다윗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다 아는 듯한, 이 권투로 말하면 상대방의 약한 부분만 때리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 이 기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공감케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공감케 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달라는 소원을 제외하고 크게 3가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짧은 이 70편의 시편 속에. 첫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5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1절과 5절에는 특이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 즉 신명을 교차로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1절과 5절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반복은 뭐죠? 반복. 강조죠, 강조. 성경에서의 반복은 항상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여호와를 교차로 쓰고 또 이걸 반복적으로 쓰면서 강조의 의미를 자신의 기도에 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에 담긴 참 신의 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의 속성을. 그러니까 다윗이 반복적으로 부른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표현하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한 전지전능자라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의 속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전지전능자. 전지전능자. 그리고 또 다윗이 2번이나 반복한 이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되시며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각시키는 다윗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어쩌보면 협박과 같은 의미였던 거죠. 협박과 같은 의미. 하나님, 전능하신 참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참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참신이라는데, 전지전능자라는데. 사실 설득력 있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벽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벽에 머리를 박는 기도 아시죠? 벽에 머리를 박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올바로 행한 인들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로 히스기야의 정한 죽음의 병이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죠. 설득력 있는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죠.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말한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여기서 바로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자신을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참 정말 당연한 말인데 다윗이 굉장히 영특하죠. 급박한 상황치고는 기도에 하나님을 두 번이나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두 번이나.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애걸복걸하게 처절히 기도합니다. 애걸복걸하게. 이건 5절에 나오죠.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왕인데? 이 말은 다윗의 마음과 이 위기의 상황에서의 다윗의 입장과 처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좋아요. 다윗이 표현이. 실제 처지는 안 그런데 일의 상황이 그리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연민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자비와 연민을. 여러분, 불쌍한 어린아이가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며 불쌍히 걸어가면, 내 옆을 지나가면 그걸 매정하게 지나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0이면 100 무슨 일인지 물어는 볼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 생떼 같은 내 새끼,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아빠, 엄마, 나 가난하고 궁핍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으면 빌려서라도 도와줘야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내 자식인데, 내 새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 있는 기도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이 많고 정말 죽을 일 쌓인 이 녹록치 않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드려 언제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 그것을 추구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